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제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사실 시편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 시편 60편은 오히려 좀 반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표제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표제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구체적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일치하는 본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와 이 시편의 내용을 그냥 종합해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패배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편의 전체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에서 8절은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9절에서 12절에서는 다시 주어가 바뀝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좀 전체 흐름 속에서 기도의 정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60편도 이 기도의 정의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요소 가운데 간구라는 게 있는데 오늘 시편 60편은 이 간구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구만으로는 이 기도의 정의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구는 쌍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는 정의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그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 대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거는데 자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린다면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속상할 것이고 아마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기도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듣는 기도, 경청 기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기도는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간구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60편은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다윗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간구로 원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풍성한 기도 생활의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좀 잘 안 될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스며들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 이 쌍방간에 주고받는 이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상호 작용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통독과 기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 가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 가다가 여러분 특별히 어떤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성경 통독을 잠시 중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 다음 구절부터 성경을 다시 통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가면서 통독을 해가시면 이 상호 교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이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구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본문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서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지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 여러 지역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 있죠. 모압, 에돔, 블레셋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지명들을 언급하실까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처음 언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이심이로다.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 중요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지 못해요. 계속 여러 가지 의심하고 굉장히 반신반의해요.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계속 전쟁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마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응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셔야 할 의무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지만 강한 확신으로 간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 드린 기도보다 드려야 했던 기도에 응답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 드린 기도보다 드려야 했던 기도에 응답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에 성취해가는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 생활을 돌아보니까요, 어떤 기도는 아주 빠르게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10년, 20년이 지나서 응답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계속 지연이 되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이렇게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기도 제목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하면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그 기도 제목을 떠오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끈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 복음화를 놓고 진짜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중간중간 되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계속 이걸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가정 복음을 위해서 오랜 시간 제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또 지치거나 포기하신 기도가 있다면 약속의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정의 두 가지를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저의 설교의 내용을 좀 잘 담아 놓는 그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의 간구를 힘있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히 응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배를 바다에 내보냈으면 그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씨를 심었으면 수확을 기대합니다. 기도해 놓고도 소망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를 통한 그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끈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린 아이가 조금씩 부모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끈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쁨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질게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세 번째, 1만 성도 파송운동, 가평 우리 마을 등 분당 우리 교회 비전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